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이렇게 또 우리 이강인 선생님도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금요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는 인버전과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차이를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의 연장선인 반전과 변화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반전, 어떤 상황에서 반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버전입니다. 이 물건이, 이 컵이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전은 뭐냐면 이 안에 물이 채워져서 물컵 안에 물이 채워진 인버전, 그래서 반전이나 아니면 전도된 상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인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가운데 반전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전도 시켜주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났던 건 우린 단순히 반전과 어떤 상황에 역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뭘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된 삶, 즉 컨버전된 삶, 즉 이게 물이 지금 채워지고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물이 채워지면 계속 채워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라는 것이죠. 인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전도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보면 나다나엘이 여기 등장하는데 빌립이 왔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익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개를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친구가 와보라고 하는 이 강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뭔가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앞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되죠. 즉 완전한 변화가 아직은, 물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완벽한 변화는 아직 조금은 부족한 상태.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요? 영어 단어로 인버전, 그러니까 전도된 상태, 약간의 어떤 그 반전이 일어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큰 기적이고 은혜이죠. 하지만 저 문을 열었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다 양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된 백성, 변화된 백성,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조금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완전한 변화된 삶, 즉 컨버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 때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컨버전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을 읽었던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을 아무리 많이 시간을 들인다 해도 1분도 채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장면의 사도 바울, 즉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통째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면 단 30초, 아니 단 1초만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변화, 즉 컨버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개종이에요. 개종. 여태까지 사도 바울, 즉 사울은 유대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예수쟁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냥 반전만 일어난 인성이 아니라 완벽한 변화고 개종된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막 개종, 그러니까 주입식 해갖고 막 그 머릿속에 계속 주입해갖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처럼 단순히 어떤 그런 조그마한 개종이나 개조가 아니라 완벽한 개종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장면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사울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심정, 예수님이 이 갈급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이 사울을 사모함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와 개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되었고 개종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성도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이나 우리 가운데 나다나엘처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그런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순종하며 그 음성에 감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완전한 변화가 될 요소가 남아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사실 이 설교는 대예배 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제 주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예배 때 오후에 50명, 55명, 6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대예배의 50% 이상이 오후 예배 나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배웠던 부흥학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후 예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나 예배 때가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대부분 그냥 나가서 뭐 야외 활동을 하거나 가족 모임을 하거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게 예배를 지키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완전한 개종이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 아무래도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다고 이제 비난하면 안 되겠죠. 아유 왜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 이러시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개종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다만 이 목사의 심정엔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기도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모함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 30초 만에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한 변화가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차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기표에서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제가 에레미야서 1장에서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의 준비와 과정은 딱 이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30초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에 붙들리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맞다,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완벽한 개종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 4절인데요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에레미야는 1장에서 에레미야의 배경과 가문에 대해서 3절까지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선지자로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과정이 1장 이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소명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였습니까? 내게, 즉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개종과 변화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말씀이 되어야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의 말씀 돼봤자 헛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삼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기준으로 삼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샘플이 있고 기본이 되는 것이 있으면 비슷하게 따라하면 쉬워요. 따라하기만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지금 에레미야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 주어지는 말씀은 그래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에요. 목사가 비꼬아서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개종자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실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의 핀트는 조금만 바꾸면 그 말씀은 나에게 위로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저렇게 말하시냐고 시험이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아무 차이도 안 납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은혜고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 맞게끔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기를, 또 신앙이 있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람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기도한다라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잘 믿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면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아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버전에 대한 얘기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바뀌길 바래, 저렇게만 바뀌길 바래.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완전히 뒤바꿔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라고 잘하라고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사람 쉽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 다메섹에서 바울사도, 즉 사울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임하면 완전한 변화, 완전한 기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받지 않으니 그 말씀이 조금만 바람을 부르면 넘어지고 흐트러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오늘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종들이 순종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 이어서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나에게 이런 기준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모태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격이 와서 시험이 오고 풍란이 일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볼 때는 너무 큰 산이 앞에 있어요.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건 현실이에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아픔과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벌써 전반기를 보내며 후반기를 달려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침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정말 막 느껴요. 아침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좀 잠을 잘 뒤척여서 설교할 때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제 발음이 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를 통해서 느껴요. 막 성도님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막 주일날 간증하고 서로 은혜들을 나눌 때 와,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구나 하는 것을 막 느껴요.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울한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천막을 계속 치고 있잖아요. 가둬놓고 있잖아요. 마치 뭐 물고기 몰듯이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몰고 있잖아요. 다 누구나 아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 교회를 더 살아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또 언제 올까? 저는 이제 아침에 무조건 이제 알람을 한 2번 정도 맞춰놔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7시 반이나 7시 40분 일어나기 전에 6시 50분하고 한 7시 10분, 20분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굉장히 저희가 온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그 알람을 맞춰놔요. 오늘 뭐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뭐 버스 차로 오고 뭐 저기 그 이삿짐 차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차들이 오기 전까지 뭐가 조짐이 있을 거니까 한 7시 정도 한번 떠서 한번 봅니다. 이제 CCTV를 봐요. 그리고 또 한 30분, 30분 있다 봐요. 그리고 그 사이도 뭐가 쿵거리면 벌떡 일어나요.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막 가끔 제가 예민할 때가 있어요. 피곤한데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예민해요. 아내가 옆에서 뭐 스마트폰 하거나 뭐 TV를 켜거나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 하고 있다면 가끔 따글따글 소리에 좀 잠 좀 자게 좀 도와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상한 거죠. 아니 고기만 되면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예민한 척을 합니다. 그 예민한 척을 하고 베개를 똑 대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만에 잡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막 깨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닌데 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야,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압박과 어려움들이 괴로움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돌아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줘요. 완벽하게 잘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고민할 여유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자라는 우리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 비교하면 지금 어려운 건 비교도 안 되죠.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어렵대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왔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의 성별을 알았고 지금 내가 너를 불러서 선지자로 불러준 걸 이것도 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꿈꾸는 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할 기회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명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맞습니다. 박수를 쳤는데 이상하게 저 문만 열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금방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어른들이요, 생각보다 말씀들을 많이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적어도 저한테 몇 분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30분 이상은 혼자 말씀하십니다. 왜 찔리서 그러세요? 권사님, 한번 말씀하셔갖고 딱 열면 벌써 뭐 30대 20대 교회 봉사한 이야기부터 남편 만난 이야기, 아내 만난 이야기부터 쭉 하고 인생의 굴곡들 이야기 시작하면 기본 1시간을 얘기합니다. 제가 신방 때 경험했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면 대화하면 1시간을 얘기하세요. 어떤 주면 1시간이 부족해요. 옆에서 아내 권사님이 툭툭 찔러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쿡쿡 찔러요. 근데 2시간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륜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 증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이크 잡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아이라 나는 말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아이가처럼 부끄러움이 많아서 난 못한다라고 하는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히 지금 이 말이 또 틀린 거는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여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지자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린 저를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설교했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달라졌다고 얘기를 누누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똑같아요. 10년 전에 설교했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요 밑에서 설교하는 거나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져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에레미야가 아이와 같이 말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에레미야는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같이 말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아니 실제로 말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이 아이든 아이가 아니어든,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제 이 아이를 떠올렸을 때 제가 한 생각이 떠오른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떠올리십시오. 어렸을 때 내가, 야 저분 진짜 설교를 잘했어, 은혜 받았어, 설교를 잘했다라기보다는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이 목사님들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시대에 설교하는 이 데이터 하는 내용에 비하면 옛날 그 설교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못합니까? 지금 현대의 목사님들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들, 그렇죠?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은혜 받았던 설교는 요즘입니까? 옛날입니까? 근데 옛날 설교를 떠올리면 세련됐습니까? 세련되지 못했습니까? 저희 기억에는 사실 세련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어요. 물론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야 저분 정말 설교 잘하시고 말도 잘한다 했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몇 분을 떠올리면 그렇게 내용도 막 세련되지 못했어요. 아니 때로는 고함만 치는 분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일까요? 지금은 막 설교의 데이터나 내용들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만 하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풍성해진 시대예요. 근데 왜 옛날이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리 진짜 엉망진창인 설교도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설교가 다 내 말씀이고 다 은혜가 되고 다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여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처럼 말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스스로 가운데 있는데, 그건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무슨 모습일까요? 개종된 모습, 컨버전된 모습, 완벽한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상황 말하고 저 상황 말하면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말과 행동과 가는 곳,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곳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데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을 주냐? 우리 에레미야 1장 8절인데요 이 1장 8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
오늘 저녁에도 제가 잠시 어떤 서류를 보다가 공증된 서류를 하나 봤는데, 공증이 무엇입니까? 뭐 법무 옆에 있는 뭐 변호사나 공증위원회를 통해서 공증합니다. 뭐 3자가 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공증을 하죠. 마치 그런 공증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이다라고 도장을 딱 찍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해 준다. 누구의 말이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 밤에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고 계세요.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부모님들은 대개 아이 옆에 어떻게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죠. 아이가 걸음마를 막 뛸 때, 걸을 때, 아니 조금 걷기 시작할 때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벗어나지만 않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이 막상 걸으려고 할 때 이때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빠지니까. 앞으로 자빠지, 옆으로 자빠지, 뒤로 자빠질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모서리나 테이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치잖아요. 아이의 어린 살이 얼마나 여리고 부드럽습니까? 찍히기만 하면 그 사랑스러운 아기가 피가 나고 다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걷는지 지켜봅니다. 이렇게 걸을지, 어떻게 걸을지, 좀 넘어질 것 같으면 등에서 딱 손을 대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넘어질까 걱정되어서 부모가 아이를 걷지 못하도록, 야 너 걸으면 넘어져, 이러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때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인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테이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식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전 가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위험해요. 넘어지면 머리 찍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위험한 테이블이 있고 뒤로 자빠질 때 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등을 딱 받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 9절인데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에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손을 너 입술에 대었다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통하게 똑소리 나는 아이가 대답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말을 하지? 아기들이 막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놀랍고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애기 손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 애기 우리 손자는 천재인가 보다, 우리 영재인가 보다. 야 좋은 학원 보내라. 2살인데 막 학원 보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 아이들의 이 말하는 투는 결국 누구를 따라갈까요? TV 아니면 부모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말투나 언행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따라서 이야기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듣더니 신기하죠. 당연히 부모님이 하던 말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말 못할까 봐, 어떻게 할까 말까 막 이런 두려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긍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긍정이라고 하는 요소로 신앙적으로 바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변화요? 개종된 사람이에요. 우리 개종된 사람답게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